모두 안녕하셨어요? 먼저 시간에 향적불품을 이제 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향적불품에서 유마거사가 중향국이라는 나라를 유마거사님의 그 신통으로 이렇게 세계를 쭉 열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중향국이라는 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향기로 가지고 다 이렇게 천지가 진동을 하고 모두가 향기가 가득하다는 내용을 이제 그 향적불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이름이나 나라의 이름이나 그 땅의 음식이나 모두가 말이지 향기로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향적불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경전의 의미가, 불교에서 향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제가 대성불교에서 항상 수행 덕목으로 삼는 것이 오분법신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분법신향. 그래서 오분법신향이라는 것은 계향, 계를 지키는으로서 말이지, 그 유마경에서 말씀하는 그 계라는 것은 자성, 본래 천진한 진여 불성에서 조금 더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천연한 그 천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개의 향을 말하는 것이죠. 조작이 없는 개향. 그리고 또 이제 선정의 향이랄까, 정향, 그리고 지혜의 향, 또 해향, 그리고 해탈의 향, 해탈지견의 향을 갖다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향적 세계의 그 중향국에는 일체가 모든 그 오분향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향으로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유마거사도 그 중향국의 향적 부처님의 그 공덕과 그 신통과 그 대단한 말이지, 그 법향을 이제 삼매에서 들어가서 그걸 이제 그때 유마거사의 침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준 거죠. 보여주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이제 중향국이라는 그 나라의 향적 부처님으로부터 그 교화를 받는 거기에는 성문과 영각, 백지불은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성문, 영각, 백지불, 소성은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이제 이것은 정신세계를 말하는 건데, 성문과 영각, 백지불은 왜 그러냐면은 본래 자성이 오염되고 매해서 닦아서 밝혀야 된다는 집착력이 굉장히 강한 것을 갖다가 성문영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이제 성문영각과 백지불은 대성불법의 그 대성불교의 그 본래 성불에 대해서는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닦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또 밝혀야 되고 한다는 거기에 스스로 착이 많아서
대성불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 유마경에서 소성을 아주 이제 그 힐난하는 뭐라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마경은 대성경전이면서 소성의 어떤 그런 정신수행법을 갖다가 아주 이제 이렇게 굉장히 뭐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아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중향국의 향음이라는 천자가 향적 부처님에게 이제 마침 공양을 올렸는데 그 향적 부처님이 그 공양하시는 것을 그 유마거사의 그 법회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우리도 저 중향국에 향적 부처님이 공양하시는 저 공양을 좀 우리도 같이 좀 이렇게 공양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시나? 예, 기억이 나시면 좋을 텐데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그러면은 유마거사가 신통으로 내가 중량국에 가서 그 향적 부처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 공양을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공양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라고 청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유마거사가 갔잖아요. 갔더니 유마거사께서 그 공양을 그 뭐라 그럴까 그 향적 부처님이 잡수는 공양을 조금을 얻어가 왔어요. 조금을 얻어가 왔는데도 수만 명의 그 법회에 모인 모두가 공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유마거사의 신통이 이제 대단한 거죠. 그렇게 그 공양을 이제 유마거사가 모든 그에 모인 그 이제 사리불이라든지 아난이라든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모두 다 조금씩 이제 공양을 하게끔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 이제 나누어 줬을 때 그때 유마거사가 다시 사바세계로 내려올 때 그 향적 부처님 밑에서 교화를 받던 그 수행자, 즉 말해서 이제 거기는 성문영각 백지불은 소승들은 없고 보살들만 있는 거예요. 보살 수행자들만 거기에는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 대성경전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따라오는 그 보살들이 몇 명이라고 때가 있었죠? 경전에 9천만 명? 900만 명이라 했지. 900만 명. 900만 명이 그 유마거사를 따라서 이제 그 사바세계에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에 내려오니까 뭐 거기에 10대 제자들도 전부 다 있지만은도 그 향적불 그 부처님 밑에서 교화받던 모든 그 보살 수행자들은 그냥 몸에서 향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향이라 하는 거는 그 뭐 플란스 향이다 무슨 향이다 뭐 그런 화장품 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성의 우리 인성의 우리 자성 불성의 향을 말하는 그래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 모든 것을 5분 법신향으로 가지고 제가 이제 법문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말이지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유마거사가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는 곳에 가서 우리가 법문을 한번 듣자. 이제 마지막에 왜 유마거사가 이걸 청했느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한번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유마경의 향적 불품까지 모두 있었던 불가사의한 유마거사의 신통과 수행과 법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처님으로 인해서 부처님 법문으로 인해서 부처님 그 입으로 인해서 인정받으려고
증명받으려고 부처님께 한번 가서 법문을 듣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마그사가 계시는 곳하고 그 부처님이 그 계시는 곳은 부처님은 그 어디 계시냐 요즘으로 말하면은 망고 농장에 계셨어요. 부처님이 망고를 상당히 좋아하셨답니다. 망고 농장에서 이제 이렇게 주거하고 계셨는데 그 망고 농원에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래 이제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마그사가 망고 농장에서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이제 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청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상당히 이제 꽤 깁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이게 향적 부처님으로부터 교화받은 그 보살들의 그 세계, 정신 세계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 그 이제 현실 세계로 이제 접목을 시켜서 현실에서 생활 속에서 그 보살들이 어떻게 이제 교화를 하고 보살들이 어떻게 자기 본 자성을 갖다가 지키면서 더 매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수행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원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의 부처님의 망고 농원에서 법문을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갑자기 땅이 넓어지고 크게 장엄되는 일이 있었다. 모든 모인 대중들이 다 금색으로 되어 있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이제 금색으로 변했다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금색이라는 게 사람이 뭐 보살이 어떻게 갑자기 금색으로 변합니까? 이건 전부 다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를 이제 잘 찾아서 이해하고 만드는 이제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하기를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갑자기 이러한 그 서상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이곳에 땅이 갑자기 넓고 크게 되는 장엄한 일들이 일어나며 모든 모인 대중들이 다 금색으로 변했습니다. 어떠한 인연으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유마그사와 문수사리 보살이 여러 대중들에게 공경을 받고 둘러싸여서 이곳에 오려는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상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비유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금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우리 본래 자성, 인성, 우리 본래 불성이 불변하는 것을 갖다가 이걸 이제 비유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금은 불변하잖아요. 그래서 금색으로 변했다 하는 거야. 요걸 이제 그렇게 이제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는 유마그사와 문수사리 보살이 여러 대중들에게 공경을 받고 둘러싸여서 이곳에 오려는 마음을 냈다 하는 이것은 그걸 했기 때문에 이런 서상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그 10대 제자들이 모두가 성문영각 백지불의 소승법을 수행을 하는데 이 지금 유마그사와 함께 중향국에서 향적불 교화를 받은 모든 900만 보살들은 보살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덕이 소승과 대승의 수행법과 공덕과 복덕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그만큼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랬잖아요. 공경을 받고 둘러싸여서 이곳에 오려는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오려고 마음을 내었다는 것은 모두 다 보살심을 바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승의 그 고정관념과 소승의 굳은 집착과 소승의 자기 업의 그 인정을 하고 있는 수행자들 같으면 이것이 아닌데, 대승은 그 자체가 본래 공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대승불법은 공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승은 업으로부터 그거를 닦아야 되고 없애야 되고 부숴야 되는 걸로 또 시작이 되는 것이고, 대승은 본래 성품이 공한 것이고 본래 성품이 불성이 영원한 것이고 본래 성품은 불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본래 부처라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정신세계가. 그래서 이에 있어서 유마거사가 문수사리보살에게 말하기를 함께 부처님을 찾아뵈었고 여러 보살들과 더불어 부처님께 예배를 올려 공양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좋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유마거사가 즉시 신통의 힘으로써 여러 대중들과 그들이 앉을 자리를 말이지 사자자를 가져다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가서 도착하자마자 땅에 엎드려 부처님의 발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오른쪽 7겹을 돌고 마음으로 합장하며 한쪽으로 서 있으니 따라온 모든 보살들도 즉시 다 자리를 피하여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한 7걸음겹을 돌고 돌아서 한쪽 면에 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여법하게 보살들을 위문하시고서 자리에 돌아가 앉았으니 여러 보살들이 즉시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여럿이 앉기를 마치었다. 부처님이 사리불 존자에게 말씀하기를 그대는 여러 보살들이 자제한 신통의 힘으로서 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게 사리불은 이제 이 10대 제자 중에 지혜가 제일인 소성의 이제 성문에서는 가장 수행을 잘한다고 하는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사리불을 끌어다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이미 제가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그대의 뜻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그 보살들이 하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불가사의해서 저희 뜻으로는 저희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하지도 아니하며 저희 그 지혜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기를 세존이시여 이제 지금 이 법회에 많은 보살님들의 그 향기가 일찍이 없었던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향기를 그래 품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향기는 조금 전에 저희들도 몸에 향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저희들 10대 제자들 몸에도 향기가 막 품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향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물으니까 그 향기는 10대 제자들이 유마거사의 신통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향적 부처님이 잡숫던 그 공양을 조금 얻어가 와가지고 같이 먹었잖아요. 그 먹은 인연 공덕으로 그 10대 제자들 몸에서도 똑같이 이제 구멍구멍마다 향이 막 번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장면이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향내는 얼마나 오래 갑니까? 유마거사가 대답하기를 이 밥이 소화가 될 때까지 향기가 나는 겁니다.
아난존자가 말하기를 이 밥은 얼마나 오래되어야 소화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다음 시간에 나가야지 이제 더 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내용은 아난존자가 그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문들이 발심을 해가지고 보살행을 발심을 해서 대성불교를 받아들이고 대성불교의 원을 세우자 생각을 일으켰을 때 여기에 올 때 이미 망고공원이 넓어지고 마음평수가 넓어지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벌써 소승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그 마음평수가 대성불교를 접하자마자 이 망고공원이 넓어졌다는 것은 마음그릇이 넓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향적 부처님이 잡수던 공양을 먹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소승법에서 대성법을 받아들여서 대성불교의 정말해서 진여불성의 그러한 자성 공덕을 입었다는 거예요. 대성불교의 보살심을 발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나가야지 이 원문만 자꾸 읽어도 이 원문을 다 읽으면 상당히 원문이 많습니다. 이거 읽기만 해도 1시간 걸릴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제 앞에 이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듣고 이해가 가면은 이 전체를 안 읽어도 그만 딱 요약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보살행 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이지 망고농원에서 이제 유마거사의 이제 부사한 법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보살행품은 부처님께서 중량국에서 온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이제 보살이 행해야 할 실천 도리와 말씀을 이제 하였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성불교가 지향하고 대성불교가 가고자 하는 그 정신세계를 갖다가 이제 선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조사선으로서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조사선에서. 조사선 아시죠?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 조사선에 대한 아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 망고공원에서 향적 부처님의 그 교화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쓰고 많이 쓰는 거는 마치 대승경전에서 금강경에서 제3 대승정종분에 보면은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저희들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되며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기억나죠? 그랬을 적에 부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그걸 대승정종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승경전의 가장 중앙 어뜸이 되는 뜻이다 이 말. 정종분이라는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 마음을 또 어디에서 머물러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대들이 첫째 아상이 없어야 되며 인상이 없어야 되며 중생상이 없어야 되며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사상을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그 대승경전에서는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그 선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체험으로 이제 실천해서 체험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에서는 그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그 조사선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달마스님으로부터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까지를 갖다가 조사선에 순수 조사선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남악, 해양, 마조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면서부터는 그것이 이제 조사선에서 또 다시 다른 수행법으로 이제 이렇게 모양을 바꿉니다. 그 파생돼 나가는 과정이. 그래서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또 수행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나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선은 조사선의 모태에서 가나선이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인 문화 여러 가지의 변형에 따라서 또 근기에 따라서 만들어낸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선에서 파생된 나간 것이 가나선이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조사선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경전에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대성경전을 갖다가 이제 이런 말로 바꾸면 돼요. 참선, 선이라는 것은, 조사선이라는 것은 그러면 과연 뭐냐, 이라. 조사선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지, 관념적인 공부가 아니고, 조사선이라는 말은 어떤 경전을 읽는다든지, 뭐 어떤 그러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되고, 그 실천이 체험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과 체험이 따라야만이 그것이 이제 옳은 수행이 되고 또 이제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해서 관념의 공부 또 체험 없는 공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말놀이 하는 공부예요. 말로 가지고 이제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조사도 되고, 말로 가지고 다 이제 도인도 되고, 말로 가지고 다 이제 보살도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 불교에, 특히 우리 선불교에서 가장 이제 큰 폐단으로 삼는 게 뭐냐면은, 관념불교를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는 그런 이제 불교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면은 조사선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는 뭐냐? 일심을 중요시 여기는 거라. 일심. 일심 아시죠? 여러분, 일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이런 이제 공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이란 무엇입니까? 일심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실천을 해서 자기 체득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일심은 그러면 뭡니까 하면은 거기에서 전부 다 이제 선수행하는 사람들도 이제 말장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심이 뭐냐? 일심은 정멸이지 그러거든요. 일심은 정멸이다. 그런데 말이야. 일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로지 한 생각 청정하고 자성이 본래 아주 경계에 무심한 청정한 그 한 마음이 일심이다. 그 일심은 끝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일심이 찾을 수는 없지만은 또 그 일심은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열애성의 강명이다 그러거든요. 열애 부처님의 강명이다 말이야. 일심이라는 거는 열애 부처님의 광명인데 그 열애 부처님의 광명이 항상 말이지 경계에 따라서 모든 상황과 모든 어떤 그런
그 인연 작법에 따라 가지고 그 불변하는 그 일심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이제 좀 이상하죠. 끊임없이 그 이제 변하는데 너무나도 그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일심은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고 그 일심은 만들 수도 없고 그 일심은 조금 더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다고 돼가 있는 것이 일심의 세계라 이 말이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냥 말로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뭐 일심이 그거 별 거냐? 일심이 정멸이고 일심이 중도고 일심이 불성인데 그 일심이 공성아이가 뭐 그런데 그렇게 넘어갈. 그거는 말로 불교를 하는 거 말로 선을 하는 그런 그 선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선을 하다 보면은 자기 그 관념론에 빠져가지고 자기 실천 수행과 체험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는 전부 다 이제 말로 가지고 이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이 뭐냐 그러면 일심이 뭐야? 일심이 중도지. 일심이 뭐야? 정멸이고. 일심이 뭐 본래 공성이고. 일심이라는 것은 일체 인연을 말이지 다 수용하면서도 그 일심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거는 부처님이 오셔도 이렇게 말하게 여기에 관념론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부처님도 어쩔 수가 없다겠어요. 무연중생은 막제도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이제 그 관념론에 빠져가 있고 모든 그 논에 밝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서는 그걸 이제 일심도 모르면서 그럼 일심은 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이제 공안이 돼가 있거든. 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할 때 나는 그거를 일심을 알면은 일심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수연한다 이 말이야. 그걸 아셔야 돼. 일심 자체가 모든 인연을 다 수연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자동으로 그렇게 쉽게 말해서 구름이 끼 있는데 구름을 걷어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구름 걷어낸 다음에 태양이 드러나가지고 온 광명천지가 밝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선에서 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오로지 이 법은 일심 공부다.